서두 붙은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뭐라고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있면서도 인생에 대하여 모른다는 좀 우스운 일이 아닐까요? 이 누런에 관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놀이와 사자의 논을 가진 괴물석상 스핑크스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4발로 다니다가 낮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스핑크스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살지 않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스핑크스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네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자는 살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며 죽였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은 알고 계시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스핑크스의 질문 4발, 2발, 3발 뭡니까? 어릴 때는 4발로 다닙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2발로 다닙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 3발로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인 다윗은 인생을 알기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택 44편 3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는 바로 앞에 선 야곱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시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니 낮때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 3대 질문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뭘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가,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자가 혹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날리 않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이 그야말로 알고 있어야 할 3가지의 진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의 근원이 어딘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성에 대한 혼란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동성연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그랬었지, 남자도 여자, 여자도 남자 어느 한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라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잠언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은 자연 발생된 괴물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고등동물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친히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따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곧 인간을 아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인생은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작부터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출발이 올바른 결과에 도달하고 잘못된 출발은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시작은 행복의 눈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잘못된 시작은 불행의 벼랑으로 떨어지고 날 것입니다. 그래서 개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바로 인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자신의 근원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도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존을 주신 하나님 없이는 결코 못 산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노을증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서 죽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온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 피조물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섭리하십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날미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공 실태가 주로 날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하복이 주님께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주님께로 날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되고 못되고가 다 주님께로부터 날미암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팔자소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자는 귀엽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가루나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나가버린다면 잘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믿고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갑니다. 나태동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새 두 나리가 한 악사르로 달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연애 성공 실패도 하나님께 있고 연애 건강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도리입니다. 종자를 타종했으면 언젠가 추수할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아무리 어떤 수단과 방법들 좋은 약을 다 쓴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대로 천년 만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인생살이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할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인생의 종날입니다.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날이 가까웠을 때에 정말로 있는 혼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흔히 젊은이들 이야기합니다. 너무 일찍 믿으면 세상에 하고 싶던 엔조이를 마음대로 못하시고 재짓고 싶던 거 마음대로 못 지으니까 나 좀 더 세상에 노대로 살다가 그리고 나이가 녹아서 그때 믿을게요. 그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내가 믿고 안 믿고도 내게 있는 것 같으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낳는 종말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우주의 종말이 있고 둘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란 뭡니까? 인간에게 출생이 있는 것처럼 죽음도 있는 거죠. 개인 종말이란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죽음이 하루하루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나이 나나 재능대로 살다가 가기를 바라지 않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상일 뿐입니다. 연대 기력을 다 쓰고 난 후에 그때 가고 싶지 않은 그거는 그저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신앙상일 뿐입니다. 젊다는 것이 결코 공동묘지가 그 사람에서 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르시는 도텔 장사가 없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합니다. 철부의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놈들이 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 줄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셨다는 용어를 씁니다.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대답하기를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아는 종날의 날에 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갑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신탄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신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불신자들도 신탄받기 위하여 그 앞에 섰다가 그리고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불신의 죄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경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일 겁니다. 일단 공부를 해야 연애 인생을 길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의 본분은 뭡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이 과수의, 즉 과일 나무의 과수의 본분은 뭡니까? 때마다 열매를 잘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넣고 먹음직한 열매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상무에서 꼭 있는 것이 뭘까요? 닭의 본분은 뭡니까? 알을 낳는 겁니다. 양계장에 가보십시오. 주인이 왜 닭을 칩니까? 고기를 팔아야지 하는 어리석은 양계장 주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을 떼기 위해서. 그리고 알을 더 이상 뗄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의 본분 못하는 퇴학당합니다. 시계는 시계 본분 못하는 버립니다. 관옥은 열은 잘라버리고 다시 심습니다. 닭은 어떻습니까? 알 낳기를 위해서 비싼 먹이를 계속 줬는데 녹이나 먹고 알을 낳지 않으면 삼계탕이나 후라이드 치킨집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분도 다하지 못하고 살면 무서운 지옥을 하나님께서 간다는 것, 보낸다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신탄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우리가 믿기를 기다려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나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은 신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신탄하기 전에 에덴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를 신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인류를 신탄하기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논전은 사랑이요 그 후에 신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세적 신탄이요 둘째는 내세적 신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진 않은 한 번 신탄의 팔을 펴시는 그 신탄은 정확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탄이 더디다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탄은 맷돌과 같은 겁니다. 맷돌은 그 도는 속도가 느린 것 같지 않은 그 맷돌 속에 들어간 것을 가루로 완전히 부셔져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신탄의 예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신탄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을 신탄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신탄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신탄했습니다. 윌리랄
하게우드라는 그 사람은 이웃 교회의 둥지태를 그는 의도적으로 당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혀가 날려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가 죽어내서 남긴 날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이 있는 것을 믿노라. 1908년 12월 25일 이태리의 네시나라는 도시에 이태리 포나라는 그런 잡지에 있습니다. 그 무슬론 잡지에다가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글에 쓴 날에는 이렇습니다. 산일난인 이 글을 쓴 그 기사에 보낸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다면 이 선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선 하나 안 믿는 사람이요. 다시는 하나님을 시원코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계신다면 이 선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잡지에 실리고 난 3일 만에 1908년 12월 28일 메시나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8만 4천 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로마의 넥시니너스 황제는 기독교 신자들을 죽일 때에 어떻게 잔인하게 누나를 뽑아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죽을 때에 안질병으로 죽었어요. 아우델리안 황제는 기독교 닭의 눈에 선영하라고 텐을 들고 손을 딱 드는 순간에 그는 꼬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막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할 그때에 철없는 동네 깡패들이 성찬 시간은 거기에 들어와서 성찬떡을 푹 짊어지고는 그리고는 마당에 있는 개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먹는 순간에 미쳐버렸어요. 미친 그 개가 예배당 안으로 확 달려들어오더니 자기 던져준 그 사람을 물어뜯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신탄합니다. 죽은 후에는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신탄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도 신탄하신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신탄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현세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도 신탄하신다 그랬습니다. 내세의 신탄은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세의 신탄이 있습니다. 둘째는 현세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신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냈던 빌라도를 반드시 신탄합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의 목을 벤 불의한 헤롯 왕을 신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독생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고 그렇게 친구의 권유를 비웃고 멸시하면서 없이 여겼던 그를 향하여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신탄하십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나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게 나련입니다. 본전 인간과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은 신탄한다고 하셨고 신탄을 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거듭나시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권세 있든 어떤 상관없이 한번 태어났으니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후에는 끝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는 신탄이 있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거듭나시납니다. 죄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가족들을 야 예수 진짜 엄마 따라 교회에 나가자. 그뿐이니까 어머니 예수 믿었어요. 왜? 날 낳아서 고생하고 참 힘들게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으면 내가 있을 수 없었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옥 가는 것을 내가 그냥 돌 수는 없어. 그래서 권고합니다. 어머니 예수 믿고 나랑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합시다. 그거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난 이제 늙어서 늙어는 어디 지옥 안 갑니까? 늙어는 하나님 다 주시니까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반드시 신탄뜻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곳에 놓인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복을 받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누구나 꽃을 보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향기도 없어지고 시들고 납니다. 그리고 시든 노스든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노스입니까? 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도 시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도 온데간데 없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 싱싱함도 없어지고 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신탄을 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 신탄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지옥 가는 길을 피하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옥 가는 길을 피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한다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을 우리의 창조주요 승리자요 신탄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셔야 우리에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또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